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그 장구한 역사를 저희들이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시작한 시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경에 따르면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본래 두 가지 큰 모티브가 있다고 하였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계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의 의미가 또 있지요. 첫 번째 열매를 바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후 거기서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얻게 된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50일 걸렸다는 거죠. 첫 번째 열매를 얻을 때까지요. 그 50일 기간 동안에 또 계속 먹고는 살았죠. 먹고는 살았지만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이미 자라고 있는 곡식을 먹었겠죠. 50일 동안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먹기는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서 씨를 뿌려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 그야말로 처음으로 얻은 소득이 되겠죠. 그것을 바쳤다 하는 거죠.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첫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질 않았는데 그 전에 교회가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그 수많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신학자와 기독교인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로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나 있는데요. 그 2장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해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유지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또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공직기관으로서요. 교회에서 지켜야 할 법칙들, 규율들, 그런 것도 많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서신에 보면 이제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에피스코포스, 프레스비테로스, 디아코노스. 에피스코포스는 이제 감독으로 번역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는 이제 프레스비터, 장로가 되겠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이제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스코포스, 프레스비테로스, 디아코노스 이제 감독, 장로, 집사,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 3단 교회 구조는 제1차 니케아 회의 때부터 공식 교회 직제로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목사, 에피스코포스의 자격과 임무, 또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로서의 자격과 임무, 디아코노스의 자격과 임무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미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장로 장례를 받는다든지 집사 안수 집사 그 이제 장립을 받는다든지 할 때 시험 보지 않습니까? 노회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 문제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제 고시 위원회에서 출제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목회서신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항목을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제 교회의 직제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약성경에는 교회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후에 그 내용들을 또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는 마무리로서 성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교회로 수렴되는 그 과정까지만 살펴보는 것으로서 일단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이란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오순절이 벌써 함축하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죠. 50일 걸려서 10계명을 받았다 하는 거.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열매를 바쳤다 하는 구약의 엄청난 전통이 신약에서는 50일 되는 날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의 첫 열매로 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구원사적 의미로서 담겨져 있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단어에 이미 다 함축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지금 이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1부작 2부작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들 찬송하며 모였던 제자들의 그 모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 되는 날, 그날도 모여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 찬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 바람이 부는 듯한 이 바람,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성령을 이제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다음 맨 마지막 피조물이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호흡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다가 훅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숨을 불어넣었다. 그 숨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루아흐를 혹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사람 안에서 이제 소용돌이 치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루아흐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다. 그 영이 구약에서는 그 루아, 하나님의 숨을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영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 하나님의 숨, 생명의 영, 영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글로사 혀란 뜻도 있고요. 다른 뜻은 이제 방언이란 뜻이 있습니다. 방언은 지역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지요. 글로사 단어는 하나인데 글로사 뜻은 혀, 사람의 신체 구조 가운데 하나 혀, 그 다음 방언, 지역 언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글로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글로사 혀, 지역 방언,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글로사라는 단어에서 스가 라틴어에서 이제 브로 바뀝니다. 그래서 글로사가 글로벌 세계, 지구, 여러 지역들 합친 글로벌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글로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혀들이 내려앉았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방언도 같은 단어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사가 내려앉았고 글로사를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인 거지요. 글로사가 내려앉았는데 글로사가 시각적으로는 불처럼 보였다. 호스피우로라고 헬라어 되거든요. 불처럼 보이는 그 혀들이 내려앉았는데 그 혀가 막 말을 하는데 혀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역 언어 방언도 글로사 혀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능력 하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다음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지방말, 그러니까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었죠. 각각 지방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마다 각각 다른 지역 말로 말을 시작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그때 각 지방별로 출신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듣게 됐어요. 들으면서 어리둥절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요즘으로 표현하면 필리핀 사람, 브라질 사람, 러시아 사람,
인도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필리핀 말을 하고, 안드레는 독일 말 하고, 바돌로메는 스페인어 하고, 그런 거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말로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니,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는 좀 시골이라서 세계 공용어를 각국어를 공부하는 학문적으로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 지역이 아닌데, 시골인데 이렇게 세계 각국어를 각각 막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출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 제자를 포함한 이제 처음 기독교인들이 이날 방언으로, 지역말로 말한 그 각국의 언어들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각각 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누가, 혹은 초기 기독교인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표기가 되어 있진 않지만, 아무튼 그 말을, 그 출신 말이 들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들을 때 한국말로 진짜 말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들을 때 일본 말인데, 진짜 일본, 내가 태어난 고향 말인데 로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말을 했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카파도기아와 폰토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숫자를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한 17 내지 여러 지역이라 했으니까 최소한 20개 언어, 최소한어로 말을 하는데, 그 출신들이 듣기에 맞다는 거죠. 바데 사람 듣기에 바데 사람 말이 맞고, 메데 사람 듣기에 메데 사람 말이 맞고, 엘람 사람 듣기에 엘람 사람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지역 언어로 말을 하는데, 내용은 쌀라쌀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신학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전체 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 것이죠. 필리핀 사람에게 필리핀 말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것, 브라질 사람에게 브라질 말로, 브라질 말 거기 이제 포르투갈어지요. 포르투갈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러시아 사람에게 러시아 말로 복음을 막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수행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20절 넘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20절 넘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중심은 말씀 선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성령이 임한 그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또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예식이 진배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진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도록 각 나라 말로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러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진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처음부터 대형 교회입니다. 3,000명.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압축적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각도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서울교회의 교회 목표와 또한 부합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고 지역말로 말하게 되었고 그것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것을 각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확증된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이 선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양성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 양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양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상고함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 더욱더 양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 만민에게 전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사 혀라는 단어와 혀들이 임했다. 사람마다 아마도 하나씩 혀 하나 근데 그 혀가 방언 지역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글로사 그 지역의 말로 메데 말로 엘람 말로 또 가바도기아 말로 이집트 말로 로마 말로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나라 말로 말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성령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만민에게 전도하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단락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줄 필요가 없죠. 풍족하니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하는 것은 빈약한 자 구제가 되겠죠. 빈약한 자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런 이제 평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은 천국 시민이 말씀을 통해서 양성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라 말로 성령시키는 대로 그 방언, 그 지역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만민에게 전도.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전도, 또한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빈약한 자 구제. 이와 같은 교회의 목표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부합하는 그러한 교회 목표를 우리 서울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잠시 전에 언급한 대로 교회에 대한 직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제 완전한 이제 마무리 마지막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자, 21장입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 재림과 예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다 지나갔습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졌고요.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했어요.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렇다면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 그 전에 성막이었죠. 성막,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교회, 그 이어지는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포괄해서 새 예루살렘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16절로 가겠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 세로가 같았습니다. 장광고가 같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버리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옛 성경에는 이제 장광고가 같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상징한다. 성막, 성전이 같지만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살펴봤죠. 처음에 마당이 있습니다. 재물 자르고 태우고 뭐 연기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피 받고 이거 다 성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마당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성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장관고가 갔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었죠. 법궤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아무튼 이 지성소는 모세만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속죄일 때 단 한 번 끈을 묶고 이제 들어갔죠. 그 지성소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전 혹은 성막의 핵심이죠. 그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고의 의미가 바로 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소통 공식 기관이 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 만남의 장이다 하는 의미를 장관고가 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 인수분해 잘 해야 됩니다.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이제 12,000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2라는 것은 11보다는 크고 13보다 작은 숫자 1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12지파가 대표고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신약의 12제자도 12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인 것이죠. 이제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로 세로 10 10 10 가로 세로 10 10도 이제 모든인데 길이에 대한 숫자가 숫자로서는 10을 이제 모든으로 이제 보통 간주하는데 묵시문학에서는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제 가로 세로 10 무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곱하면 이제 12,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글자대로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12,000 스타디온은 현대로 환산하면은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 2200km, 2200km, 2200km 정도가 됩니다. 2200km면 좀 먼 길이긴 하지만은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베이징에서 도쿄까지가 22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동경까지가 2200km 정도 됩니다. 북경에서 동경까지, 베이징에서 도쿄까지 2200km. 그렇게 장관고가 주사위 모양으로 그러면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천국이 펼쳐져 있는데요. 실제로 2200km면은 좀 좁습니다. 좀 작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들어서 살기에는 좁죠. 12도 모든이란 의미고 10도 모든, 무한을 뭐 4번이나 곱했는데 그걸 2200km로 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한정된 길이 안에 축소시키는, 격화시키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대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로 세로가 같다, 퍼펙트하다, 지성소다, 또 12,000, 12, 모든, 무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를 포괄하고도 더 창대하다 하는 의미가 저자에 의해서 표현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한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 이유는 그 다음 문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의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 교회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역사 및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를 포괄해서 살펴보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으로부터 파생돼서 우리가 특강 형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단락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다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특강 형식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이제 모리아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살펴본 것이죠.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신구약 통틀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한 번 더 나왔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위치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것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이 내용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장기간 동안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장관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세계를 또 입체적으로 또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 그 단락부터 성경의 그 내용대로 공부하는 그런 진행으로 앞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